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에는 그 할렐시가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있는데 제1 할렐시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고요. 그리고 제2 할렐시는 시편 136편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120편에서 136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 할렐 시편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1 할렐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애굽 할렐, 이집트 할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136편은 그냥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를 막 엄청나게 찬양해요. 그래서 대할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제3 할렐 시편을 오늘부터 살펴볼 것인데 대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들은 회당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불렀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45편을 암송하고 그 다음부터 146편서부터 150편을 암송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길게 150편을 저희들이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편에 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그것을 마지막에 집중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양하겠냐? 자기 생전에, 평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영혼아 라는 것은 우리의 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기 때문에 찬양해요. 그럼 여기서 영혼은 뭐냐?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온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관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괴로워도 또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슬픈데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쁠 때 찬양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차지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그들이 낙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바울이 낙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도시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낙망했으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유럽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는 모든 생각과 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막 아무리 멋있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을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새의 마다들이 딱 지나가니까 너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사무엘이가 하나님과 교감이 없었으면 실수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생기든 못생기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어떤 현재의 위치, 외모, 그리고 가진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양을 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온 정성을 다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막 찬양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보면 간혹 가다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 좀 도와주면 내가 팔자 확 피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것은요, 고결하다, 고귀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직장에 가면 사장과 직원 관계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겁니다.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 주님을 놓치면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권력을 잡고 막 휘두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권불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은 막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가면 다 허망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 권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서 돈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막 무슨 문서가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하고 함께 협력하 일하는 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차서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번 도왔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들어서 나를 도왔을 뿐이지 그가 영원히 나를 돕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차이를 늘 갖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내 주변에 귀인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순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야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나보다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도 한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합니다. 거기서 끝! 이제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막 어디를 막 투자해야 되고 막 어디다가 뭘 써야 되고 막 이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재산을 나하고 나누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부자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자기 곳간이 그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새 곳간을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우리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떤 인생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찾으시면 어찌 되죠? 네, 가죠. 네. 늙어서 기력이 다 소진해서 죽어서 갈 수도 있죠. 병 걸려서 죽어서 갈 수 있죠. 근데 건강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겁니다. 제 주변에 참 안타까운 게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냥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얘기 자꾸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막 누구를 막 도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범위에서 돕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우거지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막 우겨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막 누구를 열심히 보살피고 도와도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의 방법대로 돕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하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 꼭 시편이나 이런 선지서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물론 야곱 때 12아들로 인해서 막 자손이 급격히 퍼지긴 했지만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러다가 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인생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속고 속이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가만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막 진실한 것 같아도 보여도 우리가 가만 보면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변명 늘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 따져보면 다 남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러지 같다, 먼지 같다, 티끌이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아는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아는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엄청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 천지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잘 못 보지만 눈을 우주로 돌리면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지구가 자전하죠. 또 자전만 하나요? 태양 주위를 돌지요. 또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 또 지구를 따라 또 뭐가 돌아요? 달이 돌아요 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 맨 가장자리에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누가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고 그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도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에메드가, 히브리어 에메드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는 9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렇게 관여하신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억눌린 사람, 눌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도와요? 심판해요? 왜 심판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셔도 모자른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살려주려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죄 있는 우리들을 의인이다 칭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심판하시는 얘기예요. 그 억눌렸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억눌렸느냐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시고 심판하셔서 처벌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회복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돈 엄청 벌게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또 돼. 세상은 요행이라는 게 있어요. 행운이라는 게. 근데 성도는 그 행운을 잡기보다는 성실함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갑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리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떡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줄였으니까 떡을 줘야 되죠. 그 떡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 줄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배를 채우면 영적으로 자기가 배고파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처해주게 돕는 거예요. 자기 배가 부르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진실함의 정도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줄인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혀있는 자. 이것은 막 부당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공황장애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방언 기도도 하고 주님도 막 찾는데 그 밀려오는 강도가 셀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텀이 있어요. 꺾이는 텀이. 그거를 딱 넘어가면 그게 물러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두려고 막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막 이래버리면 더 매몰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는 거죠. 제가 좀 증상이 심할 때는 주변에 분들이 약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까 생각도 했다가 한번 견뎌보자.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보이면 기도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황장애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텀이 지나면,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이렇게 갇혀있는 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 염려로 막 신경 쓰이면 공황장애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킬 한 잔나 더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동으로 되죠. 네. 너무 깊게 쌓이면 막 헷갈려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 앞에 주님을 붙이세요. 그러면 기도로 바뀝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을 앞에 놓으면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저기 엉망인데 그 앞 주님을 붙이면 주님 우리 자식이 엉망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는 거죠. 근데 맹인이 많아요, 없어요? 적어요. 다른 분포도보다. 그럼 이거는 소수의 얘기겠네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세요. 여기서 비굴한 자는 허리를 굽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서 눌려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45편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인생의 시련 때문에 눌릴 수도 있고요. 별 걸로 해서 눌려서 허리가 굽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시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그네를 보호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을 돌보라 그래요. 왜? 너희도 그런 나그네야. 너는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결론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는 뭐냐?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고아와 가부. 그냥 세상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는 거죠. 여기도 붙들더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우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되돌리다, 반복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PL형으로 동사가 변형이 되면 둘러싸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둘러싸서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아처럼 때로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찾으면 남편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둘러싸신다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 때가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가 막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막 가면 하나님 왠지 길을 힘들게 해.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막 자기 글을 쓰고 자서전처럼 막 글 쓸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다 그래요. 왜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그게 악인들의 길인 거예요. 막 세상에 막 독재자, 막 나쁜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를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드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염려가 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억눌리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나 이런 마음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을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분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서 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외침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아버지 이 땅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여러 가지로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가족과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경험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